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소개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며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 중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은 1장 42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받기 전에 불리던 이름입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때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세 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가 가졌던 죄책감을 털어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대답에서는 불안해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과거 예수님께 자신있게 대답했다가 결국 세 번 부인했던 과거 모습이 떠올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양을 치고 먹이라며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며 복음 전파를 하겠지만 늙어서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결박당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늙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20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에 대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소개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를 말씀하셨기에 요한에 대해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오래 살든지 아니든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그냥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요한에 대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확증하며 자신이 선택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믿음의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중 몇몇 사건들만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이 없는 사역은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명은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달려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을 하며 남과 비교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사명을 잘 수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사역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항상 일보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